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다시 로마서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하면 다시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분들이 이 중에는 계실 거예요. 이게 벌써 1년 전의 일입니다. 네. 1년 전에 우리 교회에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그 서문강 목사님 모시고 말씀 사경에 1년 전에 정확하게 했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난번까지 또 말씀을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 시리즈, 그게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의 책자를 바탕으로 제가 설교를 또 그 똑같이 진행을 해 나갔었는데요. 예. 이제 그분의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많지만 제일 유명한 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고요, 사실은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전집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유명해요. 이제 그거를 번역하신 분, 그리고 그 외에 다수 마 목사님의 그 책을 번역하신 분이 바로 국내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 그분이 서문강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로마서 강해 시리즈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예. 아무튼 그거. 예. 말 나온 김에 이 로마서 강해 이 책이 아직 교회에 몇 권 있거든요. 여러분 좀 이제 뽑아서 이벤트 같은 것도 좀 해야겠네요. 로마서 강해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읽으라고 좀 이렇게 한두 권 정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사경의 리뷰를 한답시고 시작했던 것이 로마서 설교였는데, 그게 이제 작년 동안 하다가 잠깐 이제 브레이크 걸렸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1장, 2장까지만 하다 말았어요. 그 시리즈의 이름이 있었으니 바로 복구 시리즈다라고 했어요. 복구가 뭐냐면 복음과 구원. 예. 하다가 이제 멈췄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다시 복습하고 시작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럼 너무 날로 먹는 것 같고요. 예. 이제 궁금하면 여러분께서 옛날 설교가 있으니 들어가서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한 편당 거의 뭐 1시간짜리죠.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1장과 2장의 큰 그림을 먼저, 근데 큰 그림은 잡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큰 그림 잡고 오늘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부터 물을게요. 로마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예, 바울입니다. 예, 그러면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 없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편지를 쓰는 내용이 뭐다? 로마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이런 말 저런 말 시시콜콜한 얘기 할 틈이 없어요. 그냥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 제가 바로 지금부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그거예요. 그 1장부터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바꿔 말하면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이것을 복음답게, 기쁜 소식답게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개념, 언급해야 불편하지만 진실, 뭐죠? 뭐부터 이야기해야 돼요? 네, 죄를 이야기해요. 죄. 네. 죄가 뭐냐? 죄가 뭔지 알아야 복음다워지는 거예요. 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아야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전제예요. 그러면서 1장과 2장에서 크게 인간을 두 가지 부류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류로 나누죠? 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뭐와 뭐? 그렇죠. 유대인과 아닌 유대인, 이방인들. 그래서 이 바울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은 뭐예요? 그렇게 따지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방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약간 중간적 존재.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 맞는데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 자라났기 때문에 이방인과 비슷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안유대인, 이방인이죠. 이방인. 두 번째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안유대인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쭉 지적했던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적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죄가 뭔지 지적을 해 나가고 있던 찰나였어요. 죄가 맞고 아니고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달려있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기준 다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 행위다라고 했어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금 로마서 있으시면 펼쳐놓으셨으면 2장 6절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는 말이 있어요. 행위라는 거.
그렇다면 그 행위라는 걸 구체적으로 뭘로 기준을 삼느냐? 안 유대인, 이방인에게는 뭐예요? 그 행위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양심. 그리고 유대인은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 그러니까 이미 앞서서 말했다고 했죠. 안 유대인과 관련된 그 양심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1장 2장에서 양심법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야. 그 얘기 했고 끝냈고요. 예. 이제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할 차례였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 법을 가진 것 자체가 이게 되게 수준 높다라는 거거든요. 이 법이라는 게 아무 나라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명 국가일수록 법이 어때요? 자세하고 외울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로스쿨 가려면 힘들죠. 예, 가서 공부를 할 게 많으니까.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문명 국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무튼 그 양심법에 따르면 모든 이방인들이 죄인이었던 것처럼 율법에 따르면 뭐다? 유대인들도 뭐다?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거란 말이죠. 할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2장에서 그 이야기를 쭉 하려던 찰나에 끊겼어요. 그게 이전까지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2장이 끝났는데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에 대한 언급을 잇고 있거든요. 율법 얘기하고 할례 이야기하고 막 그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다들 여러분께서 파악하셨다시피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흐름 자체가 유대인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 흐름으로 갈 거예요. 가고 있었고 그렇게 갈 거예요. 유대인 너네들도 뭐다? 죄인이야. 즉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 흐름이란 말이죠. 예. 까는 거죠. 예. 근데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2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율법과 할례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게 아니야. 율법이 다가 아니야. 할례가 다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3장 1절과 2절 있죠? 우리 읽은 거. 요것만 놓고 보면요. 또 약간 좀 느낌이 달라요. 단점, 부정적인 면, 그것만 쭈루루루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3장 1절에서 그리고 2절에서 보면 바울은 유대인의 어떤 부분을 비추어 주냐면 긍정적인 부분을 살짝 이야기합니다. 시종일관 부정적으로 까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유대인의 나음이라는 말이죠. 나음이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어드밴티지라고 했어요. 어드밴티지 라고 번역했어요. 어드밴티지 아시죠?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할례에는 뭐가 있다? 유익이 있다. 이걸 어떻게 영어 성경에서 또 번역을 했냐면 profit 혹은 value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득이 있다, 이익이 있다, 혹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할례하는 거 어유 재밌네 하면서 했을까요? 아니죠. 낳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했거든요. 애기들. 여러분 옛날에 안 그래도 애들 많이 죽었는데 애기들 유아 사망률 높잖아요. 그 의료 기술이 발전 안 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애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피 흘리기 또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애기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예.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할례는 뭐가 있다? 유익이 있다라고요.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처럼 유대인에게는 나름의 어드밴티지 혹은 이익이 있다,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 비해서로? 그러면 누구에 비해서? 그렇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걸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방인에 비해서라는 거예요. 안 유대인에 비해서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그 이유만으로도 뭐가 있다? 어드밴티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장점이 있다.
여러분 이미 나온 지 오래된 용어이긴 한데요. 지금도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는 그 개념이 있어요. 바로 수저론입니다. 저는 이거 읽으니까 그게 생각나. 이 말씀 읽으니까 수저론이 생각이 났어요. 바꿔 말하면 수저론이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수저 계급론이죠. 계급론. 제가 분명히 그때 처음 그 수저론이 나왔을 때 분명히 수저가 몇 개 없었거든요. 고작 해봐야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저는 이 세 가지 정도만 알았는데 이거 검색해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수저가. 예. 뭐 동수저도 있고요. 금수저보다 더 위가 있더라고요. 다이아 수저가 생겼어. 예. 그리고 심지어 흑수저와 동수저 사이에 철수저도 있고 플라스틱 수저도 있어요. 야, 뭐 진짜 뭐 모든 물질로 만들 수 있는 거 다 수저로 만들어서 얘기합니다. 사실 이 수저 계급론이요, 처음 나오게 된 그 배경을 보니까 그 영어 문화권에 쓰는 그 문구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예. Born with a silver spoon in his mouth.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다? 예, 그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즉 그 다른 말로 하면 그 정도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영어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밈이 형성이 되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의 인터넷에서 자주 쓰는 그런 계급론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그래서 재산이라는 게 옛날에는 여러분 그 신분이라고 해서 신분이 몇 개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뭐 양반이면 다 양반으로 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수저가 세분화된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이제 수치화돼서 볼 수 있다. 야, 너네 집 재산 얼마야? 하면 딱딱딱 나온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디테일하게 수저 계급론이 더 갈수록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뭐 우리의 수저가 뭐냐, 당신 무슨 수저세요? 라고 물어보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시간 가지진 않겠고요. 뭐 이제 설교의 목적도 아니지만 저부터가 일단 서럽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요,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생각이 났다는 거고, 오늘은 유대인을 알아보는 게 목표예요. 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논지에 따르면요, 유대인은 태어날 때부터 일종의 그 최소 은수저 이상을 물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뭐다?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득을 얻고 일단 이익을 취하고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앞선 상태에서 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게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장점이 있냐라는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이 뭐 외모도 경쟁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사람 유대인들의 외모가 뭐 태어날 때부터 잘생겼습니까? 예쁩니까?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도 뭐 배우가 있겠죠. 예, 뭐 잘생긴 사람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유대인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아직까지 아무리 글로벌 시대라고 해도요, 아직 그러니까 뭐 우리가 미국인 뭐 이 정도로만 알지, 서양인 이 정도로만 알지, 유대인 이렇게 구별해서 잘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아직 디테일하게 구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 많이 살지도 않겠고, 왜냐하면 아직 와닿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 다들 아시죠? 경제나 역사 같은 걸 공부해 보면, 심지어 문학, 셰익스피어의 문학 이런 것도 보면 유대인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좋은 의미에서나 나쁜 의미에서나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있어요. 마침 이 설교를 하려고 뭐 그랬던 건 아니지만 마침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국제 사건이 있죠. 뭐죠? 여러분 그 뉴스 좀 보고 사세요. 유튜브를 보더라도요, 여러분 뉴스도 좀 같이 섞어서 보세요.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무슨 사건입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지금 분쟁이 다시 불거졌잖아요. 좀 몇 년간 잠잠하나 싶었더니 또 터졌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 보면요, 지금 봤어요, 여러분? 그냥 분쟁 수준이 아니고 이 거의 전쟁 직전이야. 지금 전쟁이야, 작은 전쟁. 미사일을 막 쏘더라고 지금. 만약에 여러분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미사일 한 방 날라왔다, 난리 났었죠, 여러분 아시죠? 연평도 뭐 그런데 미사일 한 방 날라와서 지금 뭐 전쟁 가냐 마냐 난리가 났는데 지금 그거는 약과야 거기.
거기는 지금 미사일 봤는데 800발 넘게 날렸대요. 팔레스타인이.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양측 간의 피해 규모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현재까지 이스라엘은 1명이 죽었어요. 군인이. 200명이 부상당했고요. 민간인 8명이 죽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은요. 좀 심각해요. 더 90여 명이 군인이 죽었고요. 2,000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 민간인 142명이 죽었대요. 네. 이게 어떻게 됐냐면 5월 7일이에요. 지난 5월 7일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는 알 아크사라고 하는 모스크가 있어요. 그 이슬람 사원.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날에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아니고 그 근처에서. 근데 이제 그 모스크에서 예배하고 나오는 그 이슬람 교도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날 행사를 하고 있는 이들끼리 부딪힌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아무래도 그 예루살렘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다 보니까 이다 보니까 공권력을 투입시킨 거죠. 군인과 경찰들을 투입시켜서 진압을 했는데 좀 세게 한 거예요. 강경 진압. 그래서 많은 부상자가 생겼는데 그 사건 이후에 팔레스타인에도 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 우파가 있고 뭐 좌파가 있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약간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팔레스타인 내에도 이스라엘과 기분은 나쁘지만 조금 그래도 거리를 두고 사이를 그래도 조금 괜찮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싸우자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구구파가 있는 거예요. 구구파. 그 구구 세력이라고 했으나 하마스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뭐 정당이라고 하고 무장 테러 조직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보복 조치로 미사일을 쏜 거야. 근데 그렇게 쏘다 보니까 몇백 발 날렸냐? 800발 날렸다. 주고받고 하다가. 근데 웃긴 건 이스라엘이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어요. 아예 안 입은 건 아닌데 아까 봤지만 비하면 아무것도 거의 아니죠. 근데 많이 쏜 거는 팔레스타인이야. 제가 몰랐는데요. 되게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 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 보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아이언 돔이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요. 여러분 영상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나중에. 네. 재밌습니다. 폭죽놀이 같아요, 보면. 근데 그게 폭죽놀이가 하늘에서 빵빵 터지는 게 폭죽이잖아요. 근데 왜 터지냐면 미사일 날라오고 있는데 그걸 이제 같이 갖다 맞춘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터지는 거야. 근데 이게 아이언 돔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산 형태로, 돔 형태로 날라오는 것들을 막는 시스템이 바로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는데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나라 떨어지기 전에 상쇄시키는 시스템. 적중률이 90% 이상이고요. 최대 단점이 있는데 한 발당 거의 1억에 달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잘 살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다 뒤가 있다는 거예요. 뒤가. 누구냐? 바로 최대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자금과 기술을 지원해줘서 그 아이언돔이라는 것을 가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는 것일까? 요거를 조금 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이 배경을 모르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사건을 통해서 의문점 3가지가 생겨야 합니다. 제가 뭐 안 드신 분은 그냥 의문점 생기신 거예요, 지금부터. 네. 3가지. 첫 번째, 왜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고 하는데 거기가 분명히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모스크가 있을까? 이슬람 사원이 모스크가 있으며 거기서 무슬림들이 대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거죠. 두 번째,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앙숙지가니까 그렇게. 네. 세 번째, 왜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는가라는 거죠. 요걸 설명하려고 또 합니다. 첫째와 둘째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좀 길어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있잖아요. 요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둘은 진짜 말 그대로 견원지간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100년 뭐 임진왜란까지 칠까요? 그럼 한 500년밖에 안 됐어요. 네. 팔레스타인이라는 여러분 나라 명칭 이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팔레스타인 명칭 성경에 나옵니다. 뭐라고?
블레셋 들어보셨습니까? 블레셋? 예. 물론 있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 블레셋이 걔네들이 그대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해놓은 걔네들의 후손이냐 라고 하기엔 민족 구성이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이 블레셋에서 나온 건 맞는데요. 맞는데 지금 시점에서 인종적으로 그들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근데 이 팔레스타인의 명칭 자체가 이 정치적인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 오늘날의 지금의 그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 영역. 그게 원래 구약 시대는 뭐라고 불렀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게 무슨 땅이라고 불렀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러다 신약 시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무슨 지방이 됩니까? 이스라엘 다스리고 나서 뭐와 뭐, 여러분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뭐와 이러면서 온, 오직 성령 임하시면 온 유대와 또 유대 사마리아라고 불렀어요. 거기를 북쪽은 사마리아, 남쪽 그는 유대. 그렇게 불렀는데 그러다가 로마 시대 때 가서, 물론 그때도 예수님 때도 로마 시대였지만 조금 더 로마 시대 후대로 가서 하드리아누스 황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때에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왜? 갑자기? 참 유대인들 대단한 민족이 이런 면에서 AD 130년경에 유대인들이 그 강력한 로마 제국, 그때 로마 제국 잘 나갈 때거든요. AD 100년경 그때까지도. 그때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였어요. 한 번 개박살 나가지고 완전 작살이 났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또 한 거야. 한 60년 전에 다음에 또 한 거죠. 상대도 봐가면서 덤벼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딴 게 없어요. 닭돌이야, 닭돌. 이미 AD 66년에서 73년까지 계속되었던 1차 그 반란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장군이 되었다가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완전 작살냈어요. 박살냈어요. 그리고 지금 가도 볼 수 있는 그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나 이런 거 가본 사람 여행 있어요 이 중에? 없습니까? 여러분 여행 좀 많이 다니세요? 네, 지금 못 가지만 근데 저도 사실 안 가봤어요. 저도 1순위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예루살렘 가는 게 무섭잖아. 무섭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막 거기 굳이 뭐 땡기지가 않아요. 네. 아무튼 예루살렘에 지금도 가면요 그 남아있는 그 벽 아세요? 벽? 무슨 벽?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영상을 통해 봤거나. 무슨 벽? 통곡의 벽. 거기서 왜 통곡의 벽이죠? 거기서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치면 지금 안 치려나 유적지라 하여튼 거기서 기도를 해. 왜? 그것만 남았거든. 그 벽만. 원래 그 벽은 무슨 벽이야? 성전이 있던 자리야. 근데 그때 그게 언제 무너졌냐면 AD 그 아까 얘기했던 60년경에 73년까지 계속되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다 박살내면서 성전 이것도 박살낸 거예요. 그 벽만 남기고. 헤롯 왕 시절에 지었던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전 보십시오. 예수님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이 성전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성전. 헤롯 시대의 그 영광을 자랑했던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파괴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 번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두 번째 반란인 거예요. 근데 그런 전쟁의 결과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얘네들 진상이구나 정말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예 민족 자체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펼치는데 그 기억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유대라고 불렸던 그 지명을 이름 자체를 못 부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겠냐면 거기는 앞으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러라. 팔레스티나라고 불러라. 그때 당시 말로. 엿먹으라는 거죠. 소위. 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뭐다? 역사적으로? 거기잖아요. 그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 자체 이름을 그렇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혐오하는 블레셋.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이라 불렸고 신약 시대 유대 땅이라 불렸던 그 땅이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거기를 가리켜서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뉴스나 이런 걸 보시면. 아무튼 그래서요, 옛날에 그 유대 지방,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유대인들이 강제 이주를 또 그러니까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이주도 당했어요. 거기서 못 살게 한 거야. 강제 이주를 당하면서 못 살게 되었고요,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작년에 수련회 하면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죠? 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었어요? 언제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때? 처음 들으십니까? 예, 언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누구에게?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그 다음 남유대가 망하고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렇게 나라를 잃고 흩어졌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제 2차 디아스포라가 일어난 거예요. 로마 시대, 그 아까 얘기했던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강제 이주당한, 강제 이주. 그런 유대인이 생겨난. 그러다가요, 로마 제국이 또 기독교화 되면서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냐면 거기 교회들이 세워져요. 유대인들 다 이제 없고요, 그 지역에 기독교화가 됩니다. 그 로마 황제가 회심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독교화가 돼요. 그래서 또 세월이 흘렀어요. 로마가 망합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랫동안 1000년을 누가 다스릴까요? 거기를 이제 누가 다스릴까요? 아랍인들이 다스립니다. 아랍인들의 종교는 뭐죠?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그래서 오랫동안 그 지역을 이슬람 왕조가 지배하게 되면서, 즉 아랍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채우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뭘 짓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분쟁, 거기 모스크를 세운, 알-아크사 모스크를 거기다 지은 거예요. 또 그들의 이론 가운데 뭐가 있냐면 거기서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핫한 거예요. 그 장소가 핫플. 유대교, 기독교를 두 개로 우리 나누면 가톨릭과 개신교, 또 어디? 이슬람교까지 4개의 종교의 뭐다? 거기가 성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난리가 나는, 박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분쟁. 그러니까 분쟁이 안 일어나면 오히려 이상하겠죠. 그러다가 여러분 근대에 들어서는요,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던 최후의 이슬람 왕조, 지금의 무슨 나라? 최후의 그 이슬람 왕조 투르크라고 아십니까? 터키. 오스만 투르크가 1차 세계대전에서 박살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에게 땅을 다 빼앗기는데 그 중에 팔레스타인 지방이 있었어요. 근데 영국이 다스리던 시기 중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이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여들었을까요? 쉽죠? 다시 뭐 하려고? 나라를 세우려고. 여러분, 로마 시대 이후로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약 2000년의 기간 동안에도 그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대단한 게 자신들의 그 혈통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로 모인 유대인들이 주로 넉넉하지 않은 유대인들이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이게 그동안 잘 살게 되었던 유대인들은 이제 뭐 잘 사는 그 위치에 그대로 있었는데, 그 대신 그렇다고 남일 보듯이 보지 않았고 각종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직접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국민이 되지 않겠지만 유대인이라는 혈통과 정체성을 유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조상의 땅이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시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시오니즘. 바꿔 말하면 그거예요. 시온을 되찾자.
시온을 회복하자! 라는 뜻입니다. 웃긴 건 이 운동을 누가 지지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이 있죠. 영국이 지지했습니다. 영국이 잠깐 그곳을 점령하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국가 수립을 약속까지 합니다. 그래, 너희들 봐줄게, 내가 뒤 봐줄게, 준비하고 있어 너희들 라고 얘기한 거죠. 1차 세계대전 기간이 길어졌을 때,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약속을 영국이 뭐 착해서 이랬던 게 아니에요. 뭔가 그게 있었어요. 뭐냐면 1차 세계대전 기간이 길어졌을 때, 그러니까 러시아, 독일, 미국 등 그런 강한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의 주요 요직에 누가 있었겠어요? 누가 있었겠어요?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요구한 거예요. 영국 도와줘. 그럼 우리가 잘 해줄게. 1차 세계대전 이길 수 있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나름 혜택을 입었다고 생각한 영국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얻은 혜택이 바로 뭐다? 그 시오니즘을 실현시키는 거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몰라. 있어, 없어. 그것도 얼마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최소 1500년 정도 유대인들이 비운 사이에 누군가는 거기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럼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리적으로 항상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하플이었어요. 하플. 서로 차지하려고 애썼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잇는 곳 아닙니까, 거기가? 나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대다수의 아랍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그 영국이, 그때 당시 다스리고 있던 영국이 기독교인의 권리, 무슬림의 권리들을 무시하고 그 유대인의 권리만을 인정하는 이걸 내놓으니까, 야, 이거 진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다가 실제로 영국이 물러섭니다. 손 뗍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때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설이 돼요. 나라가. 그러다 형님이 떠나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를 갈던 아랍 민족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대 아랍연맹, 아랍연맹은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집트, 요르단 등등 그 외에 많은 나라들이 도움을 주는 이런 형태로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말도 안 되죠. 이겼어요. 진짜 정신력으로 이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진짜 나라가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영토라고 불리는 지역에는 여전히 뭐가 있냐면 곳곳에 팔레스타인인들이 모여 사는 그 거주 지역이 있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다는 거. 그 전체적으로 그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인데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웃긴 건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라로 보지 않아요. 마치 우리나라 헌법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 아시죠? 북한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죠? 헌법상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헌법에서는 북한은 엄밀하게 말하면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 단체예요. 정의를 하자면. 나아가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보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물론 이게 시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지만, 근데 웃긴 건 북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그래도 경계선은 그어져 있잖아요, 남과 북이. 근데 그나마 덜한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보신 적 있어요? 막 장벽 쳐놓고 그 사이에 뭐 벽 같은 걸 세워놓으면 넘어오지 말라고. 이스라엘 영토라고 그어진 그 안쪽에 이리저리 팔레스타인 자치구가 흩어져 있고요. 최근에 그 문제가 생겼던 가자 지구라고 하죠. 구약 성경에는 가사라고 나오는데 그 가자 지구도 대표적인 팔레스타인 자치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분쟁이 계속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답을 이제 해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을까? 보면요, 거의 짝사랑이에요. 그럼 학교에서 요즘에도 짱이 있습니까? 학교 짱 요즘에도 있나요? 고등학교 학교 짱이, 초등학교에 짱이 있습니까? 있어요? 요즘에도 짱이 있습니까? 난 요즘에 많이 달라진 줄 알았는데 요즘에도 짱이 있구나. 옛날에 진짜 짱 밑에 1장, 2장, 3장 이렇게 서열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도 있는 소름. 아, 짝이요. 죄송합니다. 짱이요, 짱. 주먹으로 애들 1등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짝을 여기 순수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마인드예요. 예, 예. 짱. 학교에서 일장이 약한 친구를 도와주는 것 같은 그림이라고 할까요? 미국이 이렇게 도와줍니다. 근데 있잖아요. 다른 애들이 이스라엘 얘를 못 건드리게 감싸고 도는 거 있잖아요. 야, 얘 건드리지 마. 이런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애가 성격이 막 착하고 막 어이구 나 좀 보여 이런 애가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서 야이씨 이러면서 이런 거 있죠. 예. 자기보다 힘센 아이들한테 막 덤비는 거야. 야이씨 이러는 거야. 그런데 주변 아랍 국가들 이걸 확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예. 왜? 일장이 감싸돌거든. 미국이라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 번째, 전략적 가치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동 대부분 나라가 정치적 형태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예. 뭐 왕정이든 뭐 대통령이든 뭐든 간에 독재예요. 독재예요. 이스라엘만큼은 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민주정이에요. 민주정.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걸 봤을 때 이스라엘과 한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냉전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 소련과의 그 처음에 했던 대립이 조금 지금은 완화됐죠. 지금도 물론 러시아에 그게 있지만 냉전 시대만큼은 좀 아니잖아요. 그 냉전 시대가 지나고 미국이 새롭게 설정했던 적대 세력이 누굽니까? 그걸 뭐라 불러요? 이슬람 세력이죠. 네. 이슬람과의 세력, 여러분 기억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났던 91년도에 일어났던 걸프 전쟁. TV로 봤어요. 이라크 전쟁. 또 이어진 이라크 전쟁. 후세인이라고 하는 그 독재자를 잡으러 가는 그 미국의 그 있잖아요. 예. 정말 그 화려하던 그 사람이 코수염난 그 화려한 사람이 진짜 불쌍하게 잡혀오더라고요. 사살당했다고 사진 찍혔더라고요. 그런 거. 또 9.11 테러에 이은 아프간 전쟁 2001년. 거기에 다 미국이 껴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냉전 시대의 그 교두보로서 미국이 택한 최전방기지 우방국이 어디냐?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었어요. 냉전 시대. 그리고 이제 이슬람과의 전쟁이 있어. 최전방기지 및 우방국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국과 훌륭한 그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미국 유대인들의 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연결되는데 막강해요. 이들이 미국 내 7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700만 명이 미국의 인구로 보면 그렇게 많은 압도적인 수는 아니지만 그들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요 정치계, 경제계, 학계, 언론, 문화, 예술계 망라해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대요. 미국의 유대인이 그냥 많은 게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동포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미국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연히 힘을 실어주겠죠. 친이스라엘 외교 정책은 당연한 거죠. 세 번째, 종교적 배경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고 딴 거. 여러분 유대교와 미국은 기독교잖아요. 유대교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 둘 사이에 역사적으로도 많이 싸웠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힘을 얻고 나서 유대인들 많이 핍박했어요. 아세요? 네. 유대인들이 좀 많이 그랬어요. 네. 근데 역사적으로 물론 그 전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많이 핍박했고 예수님 죽인 것도 유대인이고. 네. 근데 역사적으로 사이가 안 좋은데 무슨 말이란 말이죠? 미국은 기독교고 저기는 유대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을 보시면 압니다. 미국이 아무리 여러분 세속화되었다 해도요 여전히 미국 대다수 시민들은요 명목상으로나마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I'm Christian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또한 또 대부분 보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또 이런 쪽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주의 종말론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사실 따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 이것만 가지고 1시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말론은 뭐죠? 우리가 믿는 종말론. 여러분 어떤 종말을 믿으십니까? 이 세계, 이 지구는 어떻게 끝날까요? 운석이 떨어져서? 빙하기가 찾아와서? 공룡의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 외계인이 침공할 것이다. 지구온난화!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멸망한다는 표현도 아니고요. 종말이 온다라고 해요. 멸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그제야 뭐가 온다? 끝이 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는 것이 종말이다. 그런데 언제 오신지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성경에 그 조짐이 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있고 지금 그게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이 그거다라고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언제인지 몰라요. 그걸 날을 얘기해주고 때를 얘기해주면 그게 뭐다? 곧 이단이다. 거기까지 동의하는데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오시느냐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종말론에 대한 입장이 쫙쫙 갈리는데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에게 핵심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대주의라고 하죠. 세대. 이게 뭐냐면 인간의 역사를 총 7개 단계, 7단계, 7세대로 나눕니다. 7세대. 근데 이제 종말이 오려면 어떻게 이 7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이 사람들이 얘기한 뭐냐면 진짜 거기 가나안 땅 있잖아요.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 있잖아요. 거기 유대 땅, 옛날 유대 땅. 거기가 이스라엘이 가진 영토를 모두 차지해야지 종말이 온다라고 믿는 거예요. 옛날 그 영토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예수님 오셔서 종말이 완성될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판 시오니즘인 거예요. 네. 웃기죠? 유대교, 기독교가 그렇게 사이 안 좋은데 요것만큼은 통하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 이스라엘의 그런 것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보면요, 참 유대인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참 대단해요. 우리 민족도 대단하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민족 무슨 민족? 우리 민족 뭐라 부릅니까? 한민족. 네. 그 한자 잘 써야 돼요. 한민족과 저기 어디죠? 중국 한족 그거 다른 거잖아요. 우리 한민족이 한민족. 한민족이라 불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도 대단하긴 합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모도 그렇게 많이 당한 나라에서 버티고 또 버텨서 올해 기준 GDP 몇인지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몇인지 아세요? 10위예요. 9위를 찍을 수도 있대요. 그럼 역대 그걸 갱신하는 거래요. 10위권이라는 것도 놀라운데 물론 그 돈이 내 돈이 아니어서 아쉽긴 한데 여러분의 돈이 아니어서 아쉽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의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 전반적으로 끼니 먹을까 말까 걱정하는 거에서 이제 뭐 먹을까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밑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밑에 뭐가 있냐? 러시아도 있고, 호주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스페인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분단된 국가에서 이게 정말 실화인가? 물론 이 GDP 순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 상위권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그 배후의 힘을 가진 민족적 그 사고가 있다. 그게 뭐다? 유대인들이다.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영국을 움직여서 자기들을 위해 일하게 만들었던 민족이고요. 그만큼 무서운 세력인 걸 알고 있어서 나치 독일이 여러분 경계에서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했잖아요. 그만큼 무서웠던 거예요. 홀로코스트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민족. 현재 미국의 정치와 외교,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민족. 그들이 유대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도대체 이런 장점, 어드밴티지를 가지게 되었던 것일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한 답을 2절에서 찾고자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대요. 범사에 많대요. 장점이 많대요. 이 말을 이렇게 시작해보니까 바울 자신이 어떤 유대인이나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스웩이 느껴지는데요. 범사에, 즉 모든 면에서 유대인의 장점이 많아, 얘들아.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뭐다?
그들이 뭘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맡았다라는 동사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냥 단순히 말 그대로 뭐 물건 하나 맡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피스티오라고 믿다, 의지하다, believe 영어로 하면 믿다, 의지하다, 순종하다와 같은 의미의 동사에 좀 약간의 그 다른 의미로 쓰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맡았다는 의미를 넘어서서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 믿었다, 의지했다, 순종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가장 첫 번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부터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세히 이런 말씀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의로움으로 여기셨더라 라는 말씀이 창세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 그리고 순종한 것, 그것이 유대인 대대로 내려오는 유대인의 최대 장점이라는 거예요. 최대 장점. 아니 이게 뭔데 도대체? 아직도 이게 좀 추상적으로 느끼시는 분이 있으면 그럼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 정도로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2000년 역사 가운데 나라가 없어요. 분명 나라가 없어요. 우리 민족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어떤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까? 어디서 배운 게 있어서 그런가? 그들이 왜 어떻게 해서 굽히지 않은 자존심, 생존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으며 어떠한 강력한 그 세력이 자기들을 짓밟고 막 히틀러 막 집단 학살 당하고 막 이렇게 해도 짓밟으려고 했지만 밟히지 않는 불굴의 의지는 어디서 나왔냐? 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2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맡았다. 순종했다. 믿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물을게요. 어떤 말씀이냐고? 어떤 말씀이냐고? 그 말씀을 제가 구약에서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딱 2개만. 정말 많이. 구약에 율법에 많이 나와 있는데 딱 2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4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명 28장 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유대인들은 맞아. 프라이드. 내 말씀. 프라이드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거 느끼십니까? 아까 읽으면서? 야 이거 진짜 내 말씀이야. 자부심 쩌는 그런 느낌 받으셨습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 하나도 하나님 날 사랑하나 뭐 이런 것만 막 그것도 못 넘어가고 있죠.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게 맞나 이런 것도.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 신명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너는 네 한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를 택하여 이 말씀에 꽂힌 거예요. 근데 그게 순간 꽂힌 게 아니라 평생 꽂히고 그게 가문 대대로 내려가고 나라가 있든 없든 간에 몇천 년 동안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네가 말씀을 들으면 삼가 들으면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1장으로 만들어주겠다.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들은 내 말씀으로 받은 거죠. 그 말씀을 자기의 프라이드로 삼은 거죠. 이겁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딱 이것만 정할 수 없는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피스티오 해라. 믿으라. 맡아라. 믿고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걸 근데 현재형으로 그들은 믿고 있다라니까요.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물론 아쉬운 점이 있어요. 많이 아쉽죠. 왜 아쉽습니까? 왜? 율법의 완성자이신 메시아 예수를 안 믿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전히 믿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복음의 핵심 설교하면서 많이 다루었죠. 이미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어떤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게 아까 그 바꿔서 말하면 시오니즘이라고 했다니까요. 이 신명기 14장 2절 우리가 읽었던 28장 1절을 믿는 유대인들의 정신 세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말하죠. 선민의식. 그들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만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식을 줄여서 하는 말이죠. 선민의식. 근데 이 사람들이 있어도 너무 있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았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신이 나를 보호해주고, 신이 나를 도와주고, 신이 나를 가호해. 신의 가호를 나는 듬뿍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어디서든. 그러니 이 말씀을 붙들고 나라 없이 전 세계를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떠돌아도 민족의 정체성을 안 잃은 거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어도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나라가 없어도 나라 이름 표정 안 하는 거예요. 율법에 약속되어 있는 그 말씀 이루어질 거야 붙잡은 거예요. 나의 개인 당장 자신의 때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족 전체가 그 율법의 말씀을 계속 믿고 있으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치에서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도 이들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 순종한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좀 가볍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난 1장과 2장을 정리하고 끝낼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제가 지금 보고서나 레포트 하나 쓴 것 같은 느낌인데, 그 팔레스타인 분쟁, 이스라엘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 교양 수업 같았어요? 설교는 교양이 아닌데 아무튼 아까 앞서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3장 진행 방향은 확실해요. 바울은요, 안유대인, 이방인이 하나도 빠짐없이 죄인인 것처럼 유대인도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논지를 전개해 나갈 겁니다. 그 중심에 안유대인에게는 양심이 기준이었던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율법이라는 기준을 들이댈 거예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의 그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뭐가 있다? 유대인에게도 뭐가 있다? 나음이 있다. 유익이 있다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최대 장점, 그들만의 어드밴티지가 무엇이었다고요? 뭘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믿었다. 순종했다. 그 자체가 유익이고 이득이었어요. 모든 인류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그들 축복이 감사한 거예요. 옛날 그들의 역사는 감사한 거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국사 배우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나요?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펙 때문에 하는 거지. 그들은 그들 자신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축복으로 생각하고. 이런 심지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를 가리켜 유대교라 부르는 거예요. 민족 종교죠. 민족 종교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말씀의 뜻을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이들은 100%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아까 말씀 읽었던 거 있죠? 신명기 14장 2절, 28장 1절.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이들이 믿은 것은 복음은 맞는데, 복음은 복음인데 반쪽짜리 복음인 거예요. 신약 없이 구약만 인정하는 이들의 성경은요, 반쪽짜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야 구약도 제대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런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죠. 더욱더 놀라운 사실, 이 반쪽짜리인데도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 민족의 저력을 발휘했다니까, 이거 가지고. 다이아 수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게 뭐냐? 유대인 수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복음을 복음대로 믿지 못하는 반쪽짜리
축복으로 만든 유대인들을 또 이렇게 불굴의 정신으로 끈질긴 정신력으로 살아남아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한 세력이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제대로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해도 큐티를 해도 했는데도 또 이상하게 묵상하고 나 잘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나의 어떠한 거 상관없이. 그런 면에서 그들은 또 다른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나음이 있는 거죠. 유익이 있죠. 장점이 있어요. 네. 자기계발서 정도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줄 거야. 그 정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유리한 대로 축복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아나무인이에요.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요, 저런 기독교인이 있나? 비호감, 진짜 비호감 기독교인인데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기독교인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지만 축복해 주는 줄 알아. 나도 기독교인인데. 그런 비호감. 여러분, 그런 유대인 같은 기독교인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의지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 읽고, 제가 아까 그 신명기 말씀 읽었을 때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이 말씀 딱 나왔어. 읽었어. 저 내 말씀. 프라이드 느끼셔야 돼요. 저기 말하는 세계, 너가 바로 나구나. 내가 그 말씀, 저 말씀들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물론 그게 꼭 내가 세계 1등 공부 잘한다 이건 말은 아니겠지만 나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냐고요. 앞에 것도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네, 저 말씀 딱 들었을 때 저 내 말씀, 프라이드 생깁니까? 나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나의 하나님은 나의 기업, 나의 모든 것 되시는구나 라는 프라이드 짱짱 일어납니까? 우리 말씀 이거 의지합니까? 그들 아까 말했죠. 유대인들 반쪽짜리인데도 이거 믿고 그게 환장해서 평생을 20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버티고. 여러분, 근데 우리의 멘탈은 어느 정도냐고. 우리의 신앙적 멘탈은 어느 정도냐고요. 우린 반쪽짜리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 모두를 믿는 완전체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구약 완성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안 맡았나요? 맡았어요. 네. 믿었고 순종해야 되고 있어요.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겠냐고요. 맨날 회사에서, 직장에서 알바하면서 갈굼받고 구박받고 욕먹고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업무 능력이 좀 딸릴 수 있다 칩시다. 멘탈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회사 그만둘래. 물론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그럼 허구한 날 그런 얘기 하고 다니고. 힘들지 말라는 소리가 힘들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직을 몇 개월에 한 번씩 2-3개월에 한 번씩 밥 먹듯이 하고 알바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직장 같은 거 그 아나무인격이 되는 그런 비호감 그리스도인, 비호감 기독교인이 되어야겠냐는 거죠. 말씀드립니다. 사실 싸가지 없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존중하되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 편지하신단 말이죠. 세상 어느 곳에도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삶에서 체험해보자라는 말이에요. 반쪽짜리 믿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사는데, 그의 말씀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좀 경험하자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해보고 그 다음 또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점 좀 덜 받았다고, 시험 한번 망쳤다고 인생 끝나는 둥 마는 둥, 그 외에 뭐 취업이 안 돼서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자기애적인 슬픔에 푹 빠져가지고 스스로 막 자기가 자기 무덤 파고 들어가. 그 있죠, 뭐 두더지처럼, 두더지 인생 계속 파고 들어가. 하나님 말씀 말고 자기 동굴 자기 파고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거 피스티오, 다른 거 믿고, 술을 피스티오하고, 술은 내가 맡을게, 하나님 말씀 맡지 않고 나는 술을 맡을게, 거기에 나를 맡기고 믿고 순종하고 이래야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의 나음보다 훨씬 더 나음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훨씬 더 나아요. 훨씬 더 이득인 종교, 기독교를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부심 좀 가지세요. 예. 스웩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장점은 유대인의 장점보다 그 어드벤치보다 훨씬 많아요. 예. 삼일체 하나님 믿는 우리 기독교인이야말로 세상에서 최고다라는 그런 신념을 좀 가지고 살아가시는 해림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